오늘은 목포주안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83년 6월 13일 구 행남사 밑에 작은 창고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84년도에 이쪽 북한 지역으로 교회가 이사를 했고, 그리고 89년도에 현재 이 자리에 우리 예배당이 이제 두 번째 예배당을 지어서 왔고, 그리고 2000년 이제 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목포주안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때는 3,200명 정도의 성도, 지금은 한 2,000명 정도의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드릴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신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셔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아니, 교회 왔더니 처음부터 목사님이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까 얼굴이 또 어두워질 수도 있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죄를 우리가 처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인생이 행복일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가지의 잘못된 행실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폭력, 사기, 또 간음 등등 이런 것들이 맨 먼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여러 종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또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으셨어요. 이걸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낙원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탄이, 마귀가 그를 조정해가지고 따먹은 거지만 결과는 자기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뭐가 도대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따먹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이것을 따먹으면 사탄이 말한 대로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먼저는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스스로 지었으니까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한문에 혹시 한문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문은 뜻글자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죄자가 어떻게 써 있나요? 위에 보면 넉사자가 있고 밑에가 안일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넉사자 플러스 안일비자가 합하면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한문은 뜻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죄를 네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정하고 말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가 아닌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불선이에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선은 행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런 죄 많이 짓잖아요. 남 도와줘야 되는데 그 뻔히 아는데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에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죄냐? 불의가 죄이다. 그럼 불의가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 그 말이지요. 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옳게 살아야 되거든요. 옳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죄일까요? 불법이 죄예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령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이것이 죄이다. 지금 세 가지를 벌써 배웠어요. 안일비자를 쓴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아닌 거. 다시 불선, 그리고 불의, 불법. 네 번째가 그럼 뭘까요? 네 번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 아내가 그 배가 불러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나를 세상에 낳았는데 내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내 아빠고 엄마인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이걸 불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가장 큰 죄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모든 상황을 넘길 때가 있고, 욕심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가질 때도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자식들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도 죄이거든요. 음란과 탐욕과 분노와 증오와 교만과 게으름과, 제가 죄의 목록을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짓고 있는 죄의 여러 종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억만, 그만큼 죄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모범생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가지고 나의 백성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못해요.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지만 자기 양심이 늘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제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뭘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걸 신낙원이라고, 낙원을 상실하고 쫓겨나요. 이거 단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찾아온 게 무엇일까요? 마음속에는 혼란과 공허함이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없던 것 지금 차고도 넘쳐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많은 걸 누리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사는데도 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 것으로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지금 겨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식 맛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고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없던 자동차도 생겼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옷도 장롱을 열어보면 여기저기 가득 차 있는데 다 쌓아놓고 살면서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만족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파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했던 부부가 왜 갈라섭니까? 뭔가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화기애애한 가정이 왜 깨지고 형제들의 의가 상해가지고 왕리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왜 명절이 되어도 전 한 통도 못합니까? 그거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 죄가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인생은 거기에서 상처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이후부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가? 이거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왜 죽는가? 도대체 왜 죽는가? 왜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죽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죽을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연기해 보려고 하고 수완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때가 되면 인생은 죽는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지옥과 천국까지 나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우리 눈앞에 딱 펼쳐져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누가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 달에까지 갔다 오는 것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고 체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시는데, 그게 바로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죄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병마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지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목포 시민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만한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고, 우리 목포주안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42년 전에 주님이 저 구행남사 밑에서부터 세우셨다가 또 이 지역을 살아가셔서 41년 전에는 또 이 동네로 하나님이 이사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어떻게 그러면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준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과 죽음에서 공허함에서부터 해방될까?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요. 막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바라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다. 돈을 열심히 봅니다. 잘하셨어요. 돈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많이 남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 저도 곧 은퇴해야 되니까 저하고 나눠 쓰시자고. 돈 많이 벌어서 가능하면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속의 공허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봅니다. 자, 아주 상담가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주고 다 알아주고 막 말을 그분들이 막 착착착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러시지요, 이러시지요, 이러시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눈물을 막 줄줄줄 흘러. 줄줄 흐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불안하고 또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슬프고 또 잠을 못 자고 또 인간은 여전히 그 인간은 또 미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어. 친구를 만나는데 카페에서 만나. 1시간 내내, 한나절 내내 이 얘기 저 얘기, 남편 흉보다가 아내 흉보다가 자식들 흉보다가 며느리 흉보다가 막 이러면 이제 말할 때는 너무너무 막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서 전화로 또 하자이? 이래. 할 얘기 다 해놓고 또 할 얘기가 있는 것은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다 한 얘기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친구가요, 처음에는 그래, 그러겠다, 너 그런 세상 살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나중에는 그게요, 여러분에게 빌미가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흉이 돼가지고 그 들은 친구가 누구 말이야, 내가 어제 커피 함께 마셨는데 그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 집 그거 아니더라, 부부관계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뭐 자식들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봐. 이게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이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순간의 방법일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돈 모아놨다가 뭐하냐, 이거 저 며느리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안 줘버리고, 자식이 뭐 사업한다고 잠깐 돌려달라고 그래도 아직도 안 주고 그러는데, 이 벌어놓은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자. 여행을 나가는데 여행도 건강할 때 다니지, 이제 70, 80, 90 돼가지고 다니자니 걸어서는 다닐 데도 없고, 가자니 이것도 잘 동무가 있어야 가는 거지요. 이것도 잘 안 돼. 또 여행 다녀오면 뭐예요? 다녀오면 그때만 즐겁지요. 막 이것저것 보따리 선물이라고 사가지고 와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선물했더니 세상에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고.
요즘 누가 이런 옷을 입냐고, 누가 이런 것을 목에다 걸고 다니냐고 핀잔이나 듣고. 그러니까 여행도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셔. 처음에는 잠깐 잊어버리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신 것이 이제는 저녁에 실수 안 하고 내가 이거 먹고 딱 잠자고 말아야지 하다가 낮에도 대낮에도 이제 또 먹어. 이래가지고 이제 술주정뱅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 고난과 고통을 잠시 벗어나기 위하여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명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풀어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밖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뿐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통하여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시면서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교회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왜 인간이셔야 됐느냐?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동물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이거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람으로서 내 죄값만 치러주고 죽으셨고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시려면,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사람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100% 인간, 완전하신 100%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해결되려면 꼭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그러면 영접하다 혹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느냐? 여기에 믿음의 요소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 포함되어야 돼요. 맨 먼저
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안에 포함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혹은 왕이시다. 나의 주인.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믿음 안에 포함되었을 때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너무 쉽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는 건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다 이해가 돼가지고요. 너무 막 그냥 어떤 영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는다는 걸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믿는다는 또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한다는 말은 손님을 영접한다, 왕을 영접한다 할 때 영접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고, 영접한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가 해결받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이제 그분을 믿으니까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서웠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피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죄송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사랑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돼요. 여러분,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악령과 거룩한 영, 성령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 왜 교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죄송해요. 영적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허투루 듣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악령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요. 이제는 거룩한 영이 나를 움직이니까. 악한 영을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 그랬는데, 더러운 영이 임하면 항상 더러운 것만을 따라다니게 되고 더러운 것만 먹게 되고 더러운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내 모습이 달라져요. 내 모습이 달라져.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지금 여러분 30분 설교를 들었는데 얼굴이요 지금 온화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예수님 사촌 비슷해. 천사하고 늘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처럼 지금 보여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지금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유도 없고, 이사도 믿는 사람은 그냥 주일만 빼고 아무나를 하면 되는데, 이산 날도 가서 물어보고 무서워서 못하고, 애들 여우는 날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잡고 막 이러는데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이제는 자유예요. 자유. 왜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순간도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두 영이 달라들어. 악령은, 귀신은 이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 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들으셨지요? 보세요. 나사로는 임종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 영혼, 내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나 교회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려고 그랬던 사람 삐질 수 있으니까 이제 깊이 고민을 해봐요.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 도대체 악령이 찾아올까, 성령이 찾아올까, 천사가 찾아올까, 귀신이 찾아올까? 귀신에게 끌려가면 거기 뻔한 거고, 여러분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면 갈 곳이 뻔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마워요. 설교에 부조해 주셔서. 자,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서 좀 해 주실래요? 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쉬운 거예요. 두 소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